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고난주간,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기로 보면 6번째 주일이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첫째 날이라서 고난주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 하나인데 30년 성장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무려 200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나무입니다. 당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보관하면 3년 이상 먹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흔들며 환영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종려나무의 꽃말은 승리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면 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는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칸 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칸 국제영화제의 최고의 상이 종려나무상입니다. 황금 종려상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승리의 여신 니케가 등장합니다. 왼손에 월계관, 오른손에 종려나무 잎을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산헤드린 공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요단 동편 베레아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고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내 사랑하는 아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루살렘 성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 26년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 본지는 가이사라에 있는데 6월절이 되면 총독이 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광복절입니다. 일제 35년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것, 우리가 광복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애굽을 탈출한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많으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유대 독립 만세 외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서 로마 군대에 물러가라고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를 것을 염려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거리거리 요소에 창과 칼로 무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을 탄 기병대 그리고 보병들의 군화소리, 말발굽소리, 뽀얀 면지를 일으키며 성으로 들어옵니다. 높이 들린 창끝 햇볕에 빛을 받아 번쩍번쩍거리고 수많은 깃발들을 휘날리며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가슴은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출발해서 벳바게까지, 감람산 벳바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감람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왕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다윗은 맨발로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을 걸어서 그 길로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이 감람산 언덕에 애굽 공주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모압 공주를 위해 신당을 짓고 또 암몬 공주를 위해서 신당들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신당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감람산 이방의 신당들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을 가리켜 멸망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 신당에 세워져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서 해골을 꺼내다가 그 신당에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감람산은 해발 800m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던 모리아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바로 앞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을 바라보면 요단강과 사해가 보입니다. 남쪽으로 멀리까지 유대 평야가 눈에 들어오는 높은 산입니다. 감람산은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산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벳바게는 감람산에 있는 한 마을인데 보통은 여리고를 출발한 순례자들이 올라가다가 이 나사로가 살았던 그 베다니 아니면 조금 더 예루살렘 쪽에 가까운 벳바게 이 두 곳에서 하루를 머문 후에 충분하게 쉬고 그리고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벳바게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였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리면 돼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를 거쳐 갈릴리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벳바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행진을 시작을 하십니다. 갈릴리를 출발할 때보다
여리고를 출발할 때보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유대왕, 예수 유대왕. 왜?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될 것으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과 싸워 유대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보면 언제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 무리들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 예수를 외치며 환호하고 박수쳤던 무리들입니다. 예수 이분이 메시아, 예수 이분이 유대의 왕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예수의 말 한마디, 예수의 행동 하나를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이 무리들 틈에 백성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제자를 이야기하면 국어 선생님한테는 국어를 배우고, 수학 선생님한테는 수학을 배우고, 영어 선생님한테는 영어를 배우면 그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란 달라요. 선생님에게서, 랍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생님의 인격, 선생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하루에 3번 이상 선생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일평생 실천하는 사람이 참 제자요. 선생님이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는 사람을 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가면 말뚝에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면 나귀 새끼도 같이 졸졸졸 쫓아올 것이다. 말뚝에 줄로 매여 있는 나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귀가 쓰임을 받으려면 일단 그 말뚝에서 줄을 풀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줄을 풀어주셨어요. 죄의 말뚝에 꽉 묶여있던 이 죄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행복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라고 하는 줄이 우리 발목을 묶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끈에 매여 있고 고집의 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래 잘한다, 어서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다시 마귀의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주인이 보니까 웬 사람들이 와서 줄을 풀고 나귀를 끌고 가요. 왜 내 나귀를 훔쳐가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주라고 하는 단어와 호산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에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 살아있는 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를 부를 때만 사용하던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은 1년에 한 번 신전을 찾아가서 분향하고 황제는, 가이사는 큐리오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면서 이제 내가 메시아라고 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로마 황제, 살아있는 신 아니야, 주 구원자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내가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선언을 하십니다. 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을까요? 말도 있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합니다. 스가랴는 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바사 제국에 끌려와서 다리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스가랴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율법은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못해요. 식용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유대 각 가정에서는 나귀를 한두 마리씩 다 키웠어요. 왜? 짐을 싣고 나를 때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아내를 나귀 등에 태우고 이렇게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길렀는데 출애굽기 34장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대속한다는 말은 몸값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정한 나귀 한 마리가 살아나려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해요. 정결한 짐승 어린 양이 죽어서 부정한 짐승 나귀가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은 나귀는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 죽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고, 차는 오른쪽, 요즘은 사람도 오른쪽, 그리고 민법, 형법, 얼마나 많은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의 것을 가져오면 사기, 도둑질, 누굴 때리면 폭행, 그리고 위아래를 힐끗 쳐다보면 실홍죄, 얼마나 많은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낸 예수, 그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분이 변했어요.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왔으면 좀 폼나게 사셨어야 되는데, 뭐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맨 그저 우리 눈으로 볼 때,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제사장의 눈으로 볼 때 맨 죄인들하고만 어울리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세리장입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 세리를 매국노로 정죄를 했어요. 세리는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의 집에서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끝없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등에 얹어놓습니다. 안장 대신에.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동행한 백성들, 여리고에서 함께 온 백성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 탈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직사각형의 큰 타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술이 달려 있는데 반드시 청색끈을 섞어서 술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말합니다. 청색, 하늘의 색깔입니다. 이 청색 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청색 술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기도할 때 탈릿을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탈릿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며 사회적인 지위, 신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나귀 등에 얹었다, 땅에 펼쳤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겉옷은 깔고 앉아도 안 돼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펼칠 수 있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왕입니다. 왕이 오실 때 왕 앞에 겉옷을 벗어서 펼쳐 놓습니다. 제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예수를 유대의 왕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인격,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나귀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자가용 역할,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니까. 두 번째, 호산나라고 하는 이 구호 안 돼요. 왜? 1919년 3.1 만세 운동 때 조선 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선 독립 만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와 억압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 구호. 로마 군인들이 골목골목 유대인들의 밀란 반란을 대비해서 지키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이 들어오신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뛰어나오는데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들고 와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2000년 전 백성들의 외침, 호산나 주여 오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까요? 1945년 8월 15일 35년 일제 식민 강점기에서 해방됐습니다. 내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분단은 1950년 끔찍한 한국 전쟁을 가져왔고,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된 상태로 올해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반도 정가운데 허리를 155마일 철책선이 끊어 놓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군대의 힘으로도 말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힘으로도 말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한반도를 가로막은 모든 철책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여야 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원망, 불평, 미움의 모든 벽이 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암이라고 하는 손님, 코로나19의 후유증, 뜻하지 않은 사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연약함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벌벌 떨며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동행해서 부활의 새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